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33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동포요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이 영주권을 갖지 못하면 항상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또 영주권을 얻고, 또 거기에서 시민권을 얻고, 또 거기에서 이 상류층에 들어가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또 이 국무장관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으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28장 속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만나고 그가 거꾸라져서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두 번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 사건인 것입니다. 왜 고넬료 사건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 우리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난곳 방언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관계성에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땔감이야, 너희들은 죽어마땅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키워드가 이 28장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방인의 백부장 집에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리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더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10장의 고넬료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더라면 모두가 다 이방인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그림이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계속해서 9장의 사울의 이 바울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베드로에게 들려진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아시아 사람을, 이 바울은 유럽을 이렇게 맡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맡고 이 유럽으로 가게 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볼 때 왜 아시아로 안 하고 이렇게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잘 살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아시아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가르쳤더라는 것이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고 행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분음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일찍이 이 아시아를 중심한 모든 곳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도록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볼 적에 이 아시아, 유럽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10장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버나움에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 또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이런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리더자, 100명을 대표해서 있는 부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병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이 군대를 보게 되죠. 내 이름이 뭐냐, 군대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군대라고 할 때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6,000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6,000명을 10개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이 600명씩이 되죠. 근데 600명을 6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최소 단위로 100명씩, 그래서 6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명을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자, 똑바로 쳐다봐요.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 뭐냐 그러면 로마가 우리나라의 백부장을 보게 되면 현재 이 백부장은 대대장 정도, 대대장은 중령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대장, 그 다음에 사단장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영광급에 있는 장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것이죠. 이 지도층에 있는 이 군대장이 딱 보니까 로마가 아주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너무 이렇게 타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타락에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타락을 안타까워하며 애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아침에 날이 환히 새면 좋아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미쳤지 하고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로마가 그 전 세계를 호령하는 데 있어도 그 지도층은 이게 타락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령을 이 유대 나라의 이 백부장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다 보니까 로마는 다신교, 헬라도 다신교. 근데 이 유대에 오니까 그
이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심취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할 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자, 경건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9시쯤. 우리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도 9시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은 6시, 아침 6시부터 1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9시면 오후 3시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베드로 이 백부장을 보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또 기도했더라. 여러분, 군인이 구제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여러분, 그 군인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지금도 평화유지군이 가게 되면 건설을 많이 합니다. 죄는 파괴하더라도 사람들은 살리고 또 건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나라를 침략을 하지만 거기에 잘못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적마다 그 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갈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로마의 이 침략자로서 지금 유대 땅에 있지만 그 나라의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구제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백부장이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 하인 둘과 부와 경건한 한 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보냅니다. 근데 요바는 베드로가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여기 9장 32절에 보면 중풍병자 루다를 고치고 또 애니아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를 8년 동안 앓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여기에 도르가라고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이 선행과 구조하는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제자를 살렸어요. 그 살리고 있는 그 역할을 지금 요바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무두장이 집에, 시몬의 무두장이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유대인 이름인데 여기서 보면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쓰는 피역을 쓰는 것을 하는데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일이 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요바에 와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업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 피를 이렇게 이 시체를 또 사체를 만드는 것을 좋게 여기질 않죠. 그런데 하여간 여기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이 예수를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에게도 베드로가 거기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거기서 초청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가이사라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의 수도인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고 해안가에 가이사라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전쟁이 나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나갈 데가 출구가 없죠. 출구가. 그래서 해안가에 이 가이사라에 거기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총독이라 그러는가요? 이들이 이 총독부가 여기에 설치가 돼 가지고 그들이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해안으로 해서 이 출구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이제 이 9절부터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추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면 이제 12시라는 것이죠. 6 더하기 6이니까 12시인데 그가 이제 시장하다, 이제 배가 고플 때죠. 시장하다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지금 백부장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고 베드로에게도 점심 12시에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를 내려와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은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게 굽이 갈라진 것, 또 비늘이 없는 것, 또 이 통구 있는 것, 또 비늘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적에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또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헷갈려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책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줬더라면 성도들이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속에는 여러분 병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피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지만 피 속에 병균이 많이 있고 심지어 때려잡을 적에 거기에서 이 독성이 발생해 가지고 이 피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먹고 힘이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서는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확실히 쳐다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갈라진 것은 먹고 통굽은 먹지 말고 무슨 뭐 비닐 없는 것은 먹지 말고, 예를 들어 짱어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먹는 것부터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당시에는 먹는 것이 좀 귀했죠. 많지가 않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주는 대로 먹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검소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인내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자 한 내용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비닐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렇게 우리 구약의 수건이 가려진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밝히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동문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장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되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되어질 것이 뭐겠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실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더라. 성경은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영적인 것이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이것은 영적인 것에 속해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상 현재를 살아왔지만 미래를 항상 우리가 안고 미래가 되어질 것을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설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아집과 여러 가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 해도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했겠냐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여기 10장이지만 15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뭐를? 구원받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자.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듣자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어떤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 말합니다. 결론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야고보는 총회장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싸우지 말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그 편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내 삶의 잣대요, 리드라고 하죠. 캐논이요, 표준이라고 하죠. 내 삶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항상 스프라이트 이렇게 솟아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의무감에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즐거움이 2배요 3배요 10배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을 나중에 알지만 이 먹는 것을 먹으라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편견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여기에 설명해 주잖아요.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로 내가 지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나흘 전에 이렇게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시고 욥보로 보내어 사람을 보내라. 그러니까 양쪽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 여기에 본문에하고 매치를 시키면 맞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고넬료가 이제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라고 하면은, 그가 이 고넬료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4절 25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이 베드로 앞에 이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더라. 정복자가 피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서 듣고 있느냐, 이 얘기를 좀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요바에 데려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니까 베드로가 들어오자 이 무릎을 꿇고 있을 적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자기 신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대리 역할을 따라서 하는 사람뿐이지 같은 사람이다. 자기 신분을 알죠. 여러분,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제 차에다 대고 이렇게 90도로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저렇게 절을 할까 나에게. 그럴 때 지금 여기에 보면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들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죄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저 자기의 그 높은 지위도 다 보지를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알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항상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지금 사도 베드로처럼 이런 편견은 없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지금 막 자녀가 막 고통 중에 나잖아요. 근데 냅둬 버려요. 왜? 너희들은 뭐 어차피 저주받은 인생들이니까 사마리아 땅에 걸어갈 때에도 불을 내려서 태워버릴까요? 돌아가. 안 만나고. 현재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멀리 볼 거 없어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보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차피 너는 지옥 갈 인생이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편견과 아직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가지는 이런 계획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편견으로 제약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는 못 나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저는 늘 생각할 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하도 속썩이고 예수도 안 믿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날 감사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위로해 주리라.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잘 대접해도 주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여러분, 말을 공손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깍듯이 인사하는 것은 친분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가 꼬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편하면은 그냥 편하게 쉽게 가족 간에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깍듯하게, 어차피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야, 나하고 사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게. 근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나중에 교회를 한번 가준다 해서 교회를 나와둔 것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해서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정립시키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정립시켜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내 말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하게 복음의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아니하고 속삭이는 사람, 참 보기 싫은 사람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힘써주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내가 복음의 씨앗에 이런 하나의 밀이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